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9절서부터 조금 길지만 우리 23절까지 같이 봅니다. 골로새서 1장 우리 9절서부터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저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교회 주시는 말씀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사랑의 아들의 나라 설교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품속에 계신 말씀을 보내시니 사랑하는 아들이요 우리를 사랑하사 죄를 위한 화목제가 되셨다. 예수는 아버지를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시고 성경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알게 하며 성경은 하나님 사랑의 계명을 기록한다. 신앙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는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마귀는 진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속이는 자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죄에서 해방됐으니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자 없으며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참고 견디며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한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요 아버지의 성품이시니 예수 이름은 아들을 사랑하신 사랑이요 교회는 이 사랑을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나라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아들의 나라를 사랑하자. 아멘. 오늘도 우리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벌써 몇 주가 다 됐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교회 또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러한 이야기들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성경이 기록한 교회가 무엇이며 이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이며 교회에 내가 들어왔으면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과 다른 교회요 성경과 다른 교회에 들어와 생활하고 성경과 다른 성도의 생활을 하겠다면 오늘부로 종집을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오늘도 성경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이 설교가 여러분 귀를 거스릴 수도 있어요.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입니다. 전 그래요. 항상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귀 있는 자가 듣고 그가 깨달아 성경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님으로
교회를 통하여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그게 지체예요. 예배에 왔다 예배 나가는 사람이 교인이 아니에요. 주의 뜻을 이루는 자만 교인이요 성도요 그의 지체요. 그가 원하시는 열매라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셔서 오늘도 귀를 기울이시고 과연 나는 교회인가? 과연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를 알고 있는가? 진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근데 인간들은 이 썩어질 세상, 죄 많은 세상, 죄 있는 육신들끼리 쭉쭉 빨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거를 사랑이라고 오해하고 있고 오늘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을 찾아 헤매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해놓고 사랑하는 그 시간, 결혼식 하는 순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요. 딴딴따다 나오는 순간부터 이 결혼 실패구나. 이 사랑 헛된 거라는 것을 알고 평생 괴로워하다가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세상엔 사랑이 없어요. 눈을 뒤집어봐도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뭘 사랑하는가 하면 물질을 사랑해요. 그 다음에 세상의 지위와 명예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도 곧 식어버리는 썩어질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체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사랑보다 좀 더 나은 단어가 없을까 막 찾고 싶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그런 사랑으로 비교하고 그러한 사랑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것이고 그 사랑의 값을 모르는 것이고 모르니까 그 사랑을 증거하지도 못하는 것이고 모르니까 그 사랑 안에 한 번도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교회를 다니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한다 하면서도 실상 자기가 자기 영혼을 보면 얼마나 우습냐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보셔야 돼요. 얼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니 내가 얼만큼 정말 주를 사랑하는가 자신 있게 내보일 수 있는 자 그런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일이나 나와서 예배드리고 사랑합니다. 감히 사랑이란 단어를 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사랑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그 사랑을 분명히 정의를 해주셨어요. 인간이 느끼는 오간이 느끼는 기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 아들을 보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 너희가 죄인 됐을 때 그 사랑을 확증했으니 독생자가 오셔서 무엇을 흘리셨다? 피를 흘리셨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 무엇인가 하면 피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아들이 없이는 그 피도 사랑도 알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 들어와서 아들이 없는 예배, 피가 없는 예배 드려도 자기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무슨 사랑을 합니까? 그곳에서 무슨 사랑을 배웁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사랑이라는 걸 분명히 규정해 주셨어요. 사랑은 누구시라고요? 독생자. 자,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우리 세 번 다시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이렇게 피로서 확증하셨는데도 처음에는 아멘 하고 자기의 생활이 열악해지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라고 이렇게 하고 오해하고 고아된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거를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품속에 품고 계시다가 그 사랑의 나라에 품고 계시다가 그 아들이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바로 독생자라는 형상을 보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으니 그 아들을 통해서 또 누구를 사랑하시려고 하면 아들에게 오는 자를 아버지께서 사랑하사 그들을 어느 나라로 옮기시는 거예요? 자기가 거하신 사랑의 나라로 그들을 불러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바로 그가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아들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는 오셔서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말로 혀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그 피가 사랑이니까 피를 흘려야 되는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보내시는 약속을 하나님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맹세하사 아들이 죽기까지 보증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뭐 하신 거예요? 무슨 말 하신 거예요? 다 이뤘다. 뭘 다 이루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그렇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자가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도 내가 병이 들어 죽어가. 근데 피가 없는 거야. 근데 그나마 내 피는 특별한 피야. RH 마이너스야. 부하다. 어찌 한 병 구해갖고 그 피 한 방울로 말미암아 내가 소생하여 영원히 나는 그 피를 준 사람을 잊지 못하고 살듯이 바로 내 영혼에 그 피가 들어왔다는 걸 깨닫고부터는 나를 살리신 이를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른 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그 피는 더 나를 들끓게 해서 그 사랑이 네 안에 있다는 걸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 그러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른 사람이 최초에 누가 부른 거예요? 아들이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이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아시니까 그가 침례받고 올라오시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뭐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정말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이제부터 저희 말을 들어라 하는 거는 내가 얼만큼 사랑하는가를 알려줄 수 있는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들 하느라. 그러니까 그의 음성을 듣는데 이 음성을 듣는 자는 성령이 없이 들을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지금 성령 받고도 이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건 귀가 막힌 거예요. 마음이 막힌 거예요. 그 막힌 걸 뭐라 그래요? 막힌 담 죄라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새록새록 그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 사랑을 다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계명을 지켰으니 나도 어떻게 그 사랑 알려면 최고의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야? 목숨을 다할 때 그 사랑을 아는 거야. 예수는 그 사랑을 다 이뤘다 딱 선포했는데 그 사랑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살리시는 이의 영으로 예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건져내사 하늘에 오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다녀서 절대로 하늘에 올라가지 않아요. 아들을 사랑한 만큼 우리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만큼 목숨을 다하여 계명을 지켜 죽었다고 생각할 때 바로 성령은 나를 살리사 그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옮긴다는 것을 이미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바로 이 사랑이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뭐냐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흑암에서 건져내어 우리를 어느 나라로 옮기셨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요. 자, 골로새서 1장 우리 13절 한 절만 다시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럼 나 여러분 예수의 피를 믿었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아버지라 불러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됐어요. 그럼 내가 지금 흑암 권세에 있나요? 하나님 아들의 나라에 있나요? 하나님 아들의 나라에 있으면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거는 모르기 때문에 두 발, 한 발은 흑암 권세 속에 한 발은 때에 따라 교회에 들어오고 이런 진흙탕 같은 생활하니까 그 사랑을 지금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이고 성경의 그 무수한 말씀들이 도무지 깨닫지도 못한 말씀들이 이 사랑을 받고 난 다음에는 성경이 딱 정리가 되니 성경은 뭘 기록한 거야? 하나님 사랑을 기록한 거야.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을 계명으로 기록한 것인데 그 사랑을 계명으로 받고 오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우리 17절 18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사랑의 계명이 이거예요. 아버지께서도 아들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목숨을 다하기까지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그러나 죽을 계명을 갖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은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사랑하사 살리신 아버지시라. 그래서 예수는 내가 죽을 권세, 살 권세를 갖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거는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은 몇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죽고 부활하시는 예수의 몸 하나라 하는 걸 계명은 하나라. 그런데 이 그 계명을 우리에게 썼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라는 것은 사랑의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를 사랑하면 멸망치 않을 것이요, 사랑치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할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오기까지 율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율법도 뭔가 하면 다들 율법을 무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율법은 무서운 법이 아니라 보면 볼수록 뭐를 하는 거예요? 사랑을 알게 하는 법이에요. 세상에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그래서 우리 로마서 우리 또 13장 보세요. 지금도 율법을 강해하는 곳이 있어요. 율법은 강해가 아니야. 율법의 강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니라.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무슨 그렇게 구약에 대해서 할 말들이 많은지 엉뚱한 얘기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우리 13장 9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랬어요. 또 우리 8절도 시작.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계명을 지금 다 분산시키고 있는데 결국 율법의 강령도 뭐라는 거예요? 사랑해. 그래서 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선지자가 물었어요. 했더니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 하나라. 이 사랑 계명이 하나라 하는데 성경의 기록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이 성경을 지금 보지 못하는 이유들이 하나님 사랑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뭐라는 거예요? 아들 계명 이거 하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어디 안에 거해? 계명을 지킴으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우리 15장 12절 이하에 계속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이에요. 우리 육체가 다른 분이에요. 영인데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사랑.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유일하신 분만의 사랑이에요. 그럼 그 외의 것은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들어와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찾는 이 엉뚱한 사람들이 있는 거야. 하나님 사랑이시라는데. 그래서 그 몸으로 죽고 부활하여 내가 뭐 하려고 죽고 부활하신다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 내가 성전을 지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아들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아들의 나라의 형상이 뭐예요? 이 땅에 세우지 교회라. 하늘의 형상이니까 교회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걸 깨닫고 벌써 딱 들으면 이 교회는 누가 사랑이시라고 외치는 거야?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그거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뭐예요? 아버지 어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실 만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십니까? 대단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다 이뤘다 하고 그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그 다음에 이 사랑은 영이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엄마의 사랑이 아이들에게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아이들은 어려서는 엄마의 사랑을 무엇으로 받는가 하면 그저 주고 먹여주고 그저 저 원하는 거 해주면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장성해지면 그거 안 해줘도 이미 어머니의 사랑을 아는 거야. 아는 거야.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안 해줘도 아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랑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 사랑을 형상으로 보여준 게 뭐라고요? 말씀. 또 이 말씀이 더 형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라고요? 예수의 몸. 그 다음에 십자가에선 완전히 사랑의 결정체를 온 인류가 눈으로 확증하게 하셨으니 그게 뭐라고요? 피. 하나님의 피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피가 사랑이에요. 근데 오늘 피 외에 또 다른 것을 구하고 있다면 이 피 안에 다 들어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니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이 사랑이 내 영혼 안에 가득 차지 않으니까 조급하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서럽고 뭔가 외롭고 그러니까 자기 원하는 것만 채우려고 하는 이 사랑을 받지 못하는 고아들이 이 교회 안에 쫙 깔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랑, 피구나 이것만 알면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 난 끝난 거야. 난 다 이룬 거야. 저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이 피를 깨달은 거예요. 말로만 듣던 그 굿 프라이데이에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더라. 이러한 기록으로 알고 있다가 어느 날 성령이 들어오면서 그 피가 내 안에 있다는. 그럼 그의 나라가 다 들어온 것이고 아들이 다 들어온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들어온 것이고 성경에 그 무수한 계명 따질 필요 없이 사랑하면 모든 계명에 어떻게 한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피 외에는 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도 살아갈 때에 모든 육체에 근본부활을 다 지내고 지위와 명예와 관직을 갖고 있을지라도 자기 몸 안에서 피가 10cc만 빠져도 어떻게 되는 거야? 가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채울 수가 없는 거야. 돈으로도 채울 수 없고 의학으로도 채울 수 없고 그러다 쓰러져 갖고 1년, 뭐 10년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땡기니까 그 유명한 기업의 회장도 한 5년간이나 병원에서 그 짓 하다가 죽지 않았습니까? 기업이 그를 살립니까? 돈이 그를 살립니까? 가족이 그를 살립니까? 그의 권세가 살립니까? 의사도 손 못 쓸 만큼 조금만 피가 모자라도 마귀가 오고 온몸이 식물인간이 되어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인간의 원동력도 피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의 원동력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야? 피요. 피가 아직은 모자라. 사랑이 모자라 갖고 신앙생활 턱걸이하고 신앙생활하기에 그렇게 힘들고 모든 것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피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거를 잊을까 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오직 증거하시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피와 물이요. 그거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말씀을 누가 갖고 오셨는가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계명을 갖고 오신 분은 오직 누구 하나시더라? 아들 하나라. 근데 이 아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그 언약을 통해서도 계속 약속이 뭐예요?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또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해서 쭉 오니까 이게 성령으로 신령한 이 영의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이 영의 세계가 뚫리지 않으면 여전히 이삭 얘기하고 야곱 얘기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딱 보니까 자, 혈통으로 난 자녀가 아니라 약속으로 난 자녀가 자녀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분이 바로 아들이요. 그럼 그 아들을 왜 기록했습니까?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랑을 바로 기록한 거예요. 아들이라도 하나님과 동등되죠. 가장 사랑하시는 품속에 있는 아들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어 보내셨으니 자기 살점을 떼어주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통 부모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네가 내 살점을 찍고 나왔어. 그 자식이 아무리 속색여도 엄마는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는 거야. 내 살점을 갖고 나온 거야. 내 피를 갖고 나온 거야. 이렇게 말하듯이 아버지는 자기의 살점, 자기의 피를 아들에게 다 줘서 내보냈으니 오직 세상에 관한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겠어요? 아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도들이 자기에게 관심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물론 당신의 영혼에 아들의 관심거리만 딱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집중 조명할 것입니다. 당신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하사 마침내 아들이 오실 때 그 아들에게 발견되도록 성령은 여러분은 이끌고 가실 거예요. 그러나 교회 다녀도 열심히 있어요. 모든 예배 나오고 모든 뭐 헌금 뭐 해도 예수의 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결국 떨어질 자라는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겸손히 복종하여 어디에? 십자가 달려 바로 죽기까지 이 사랑의 계명을 이루겠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맹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맹세에 대한 첫 언약, 언약이 뭐냐면 맹세예요. 이 첫 언약을 바로 이제 애굽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자손들이 큰 다음에 이제 그들을 약속한 대로 4대 만에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큰 민족에서 나오니까, 자, 그들은 모르죠. 그냥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그 언약을 그냥 믿고 이렇게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그들에게 우월감이 생긴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자기들을 사랑하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답을 줬어요. 너를 사랑은 했지만 사랑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자, 우리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정이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언약이 없으면 어떻게? 관심이 없는 거야. 근데 그들에게 언약이 뭐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네 바로 모든 그 자손들이 4대 만에 바로 이 나라를 떠날 것이고, 그 다음에 네 자손에서 바로 이러한 그 열왕의 왕이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셔서 그들을 잠시 애굽 속에 보냈죠. 기근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거기서 있다가 4대가 어떻게 돼요? 막 그냥 왕성하게 이렇게 되니 그 애굽에 들어갔던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한 70명, 75명 됐다가 4대 만에 나올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100만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룬 거예요. 그래도 세상에 비하면 그 숫자는 큰 게 아니라 그 윗절에 있어요. 숫자가 적으나 그러나 바로 약속을 인하여 사랑하시며 그 다음에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바로 너희를 어떻게? 애굽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니, 자, 이게 딱딱 들어맞는 거죠. 첫 아담으로 인하여, 자,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은 살고, 그 다음에 정령 죽으실 바로 아들이 오실 그 예표를 이미 언약 속에 쫙 깔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왜 아직도 애굽에서 못 나와? 아직도 왜 바로의 손에서 못 나와? 뭐를 안 지키는 거야? 언약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언약을 지키면 사랑하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뽑아낸다 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 그들이 나올 때에는 나와서 그 다음에 그들에게 율법이라는 걸 또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첫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또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 그 인간의 수많은 그 모든 죄악들을 딱 10계명으로 딱 정리를 해주시고, 아까 우리 읽은 것 같이 이것이 두려운 계명, 무서운 계명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지킬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복음은 또 뭐예요? 복음, 내가 뭐 새 계명을 쓰는 거 아니야. 이미 옛 계명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요한일서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너에게 줄 거고, 단지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요한복음 15장에 네 이웃을 어떻게?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주는 새 계명이라 하는 걸 말씀하셔서, 율법의 강령도 뭐예요? 사랑이요. 복음의 강령도 뭐예요? 사랑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아, 집사님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고 소원을 욕하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오늘 이중인격자들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러죠. 난 여러분의 육체를 보지 않아요. 영혼을 보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불신자를 만나나 그 영혼을 보는 거예요. 육체는 이미 난 식상한 사람이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속고 사람을 만난 지금까지 내 인생의 정답, 난 속았다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니까 영혼들을 보는 그 사랑을 바로 우리에게 했으니, 자, 그 사랑을 알았으면 어떻게 실천하느냐 했더니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는 것이다. 목숨을 다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본을, 사랑의 본보기를 인자, 육체로 오신 예수가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셨으니, 인자를 보냈으니 무엇으로? 화목 제물로. 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언약이 있으면 그들을 사랑하사 다 끄집어내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셨는데도 광야에서 한 일들을 못 밖에 없다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슬프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슬프시게 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말을 안 들으면 부모가 피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해요. 근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데 피눈물 안 흘려요. 하나님은 슬퍼하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에 정확하게 써가시고 계신 거예요. 저도 성도들이 계명을 안 지키는 거 정말 마음 아파해요.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하는 아직 난 연약한 자라 사실 원망도 합니다. 저렇게 귀가 안 열려. 아직도 저 사랑을 모르나? 그럼 왜 교회 나오는 거야? 난 별 소리를 다 하다가 또 어떻게? 내가 금방 또 마다들 된 거야. 나의 신물을 잊어버린 거야. 나도 그렇게 탕자같이 살다가 돌아왔는데 다 못마땅한 거야. 그럼 또 회개하고 정말 아버지 사랑이십니다. 정말 아버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가 실패했어요. 그 심령을 아시기 때문에 다시금 무릎 꿇고 기도하고 다른 거 기도 안 해요. 저는 참 하나님 사랑을 아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이 사랑이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구할 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이 사랑 때문에 눈물만 나는 거죠. 어제도 돌아와서 막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 눈물 흘린 줄 아세요?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다니. 그거 하나. 나 같은 자를 나도 내 자신을 보면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학대하고 싶은데 이러한 자를 하시고 그 큰 사랑을 주셨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바로 화목제물 어떻게 우리 다 양같이 제 길로 가서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 원망하고 있는 거야. 다 하나님 비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죄와 사망과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 그 죄를 깨달으면서도 돌아오지 못하는 거는 뭘 몰라서 못 오는 거야? 사랑을 모르는 거야. 두려움만 갖고 있는 거야. 아,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소신해 갖고 또 야단 맞으면 어떡하지? 이래 갖고 못 오고 있는 바로 이렇게 죄에 처진 자들을 하나님하고 화목해야지. 얘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성령이 인도하셔서 너의 화목제가 있잖아. 피가 있잖아.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은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제하는 기준이 뭐예요? 나는 다른 거 안 봐. 피를 보면 난 그냥 넘어가는 거야. 피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야. 피만 갖고 나오면. 피가 주신 분이 누구야?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 노력, 내 열심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 피에 그 원동력으로 짐승의 피를 갖고도 하룻밤에 100만이 넘는 자들이 애굽을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죄요. 얼마나 무서운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도 불순종하는 거예요. 단 한 말씀에 계명을 어기므로 영원히 사망에 불못으로 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이렇게 낱낱이 하고 있는데 어찌 이렇게 귀가 없어?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무겁고 힘든 율법처럼 무섭고 떨리는 법을 알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우리를 다 건져내서 피를 가지고 피만을 갖고 아버지께로 나가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하는 그 얘기가 우리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쭉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죄의 문서 너 죄가 기록된 문서 어떻게 다 찢어버렸어. 도말 태워버렸어. 그 다음에 네가 애국 바로의 종로로 됐던 살았던 종문서 어떻게 된 거야? 죄의 종이 아니라 다 찢어버렸어. 그 다음에 율법과 네 양심의 모든 그 법 어떻게 다 찢어버렸어. 그래서 무엇으로만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한번 시작.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여 쓰러지고 내가 알고도 못할 때는 무엇을 힘입으라는 거야? 그 피를 힘입고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나와라. 그리고 피만 내놔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또 아들을 통하여 이 피를 우리에게 뿌리신 이유도 왜 피를 뿌리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피 뿌린 거예요. 계시록으로 1장.
요한계시록 1장 우리 5절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피. 그래서 피를 뿌려 어디서 나오게 하시려고? 죄에서 해방돼서. 그 다음에 아버지를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 되게 하셔서. 나라와 제사장 돼야 그의 성전과 그의 제사장이 돼야 평생에 뭘 갖고 살기 때문에 피를 힘입고 살기 때문에 바로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셔서 사랑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사랑을 깨달은 자가, 이 피의 값을 안 자가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 피가 기독교에 들어오니까 교리 2000년 전의 사건으로 지금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지금 어떻게 죄를 이기지 못해요.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피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기 시작하는 동안에 죄 하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면 내가 죄를 지어야 되겠어요? 안 짓죠.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죄와 싸우기까지 피 흘리는 것이고 죄를 어쨌든 이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피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이김이라 하는 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세상을 이긴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이김이에요. 예수만 부르지 마시고 세상을 이긴 이김. 자, 한번 시작. 세상을 이긴 이김.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를 믿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믿었어요. 그럼 나도 어떻게 되는 거야? 세상 다 이기는 거야. 이 세상 애굽을 다 이기고, 또 우리 아까 우리 골로새서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의 정서와 권세들과 머리들까지 다 이겨버리는 거야. 상사가 무서워. 그 상사 앞에서 충성하려고 예배 시간 다 빠져버리고, 그 다음에 내 가족 그 머리가 무서워. 가족들 뒷바라지 않으라고 다 잘라먹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나의 머리는 뭐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에도 모든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시,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시 예수의 피로 바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으리.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피를 알고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죄를 이기는 거야. 내 평생 죄를 이기리라. 우리 세 번 시작. 내 평생 죄를 이기리라. 내 평생 죄를 이기리라. 내 평생 죄를 이기리라. 그래서 정말 사랑을 한 자는 그렇다 이거예요. 엄마의 사랑을 한 자는, 부모의 사랑을 한 자는 부모의 말을 들어요. 그러나 사랑을 모르면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저 둘째를 더 사랑하던데? 하고 빗나간 아들은 절대 부모 말 듣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자, 교회는 무엇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의 몸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의 몸. 그 몸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 예수 언약 교회예요. 이게 교회의 이름은 명패는 붙여놨어요. 그러나 교회라는 이 영적 기관은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의 몸 말씀. 그 말씀이 뭐라고요? 사랑이고, 그 사랑을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돼? 피와 물과 성령. 이것이 셋이 하나요. 이게 진리라.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이라 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 우리 세 번 시작. 진리의 사랑, 진리의 사랑, 진리의 사랑. 이제 우리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성장하셔서 다른 정말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처럼 그냥 교회라는 건물 속에 왔다 가는 사람들의 말 듣지 마세요. 아유, 우리 김지사 아주 사랑도 없어. 우리 목사는 아주 사랑 끝도 없어. 이런 사람 많은데 사랑은 어디 있으니? 여기 있으니. 여기 있으니 보여주세요. 인간은 사랑 없어요. 인간은 무엇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 교회는 이 사랑을 증거하는 곳이에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다? 네가 어떻게 나왔어? 엄마 뱃속에서 피 흘리고 살 찢고 나왔어.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네가 어디서 나와서 네 영혼들이 아들이 살을 찢고 피를 뜯어주셔서 창세기에 작정된 그 하나님의 뜻으로, 사랑의 뜻으로 네가 태어난 거예요. 이제는 그 사랑으로 어떻게 양육받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 하는 걸 말씀하시고, 주의 종이 하는 일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정결한 처녀 하나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하고 친밀하게 살려고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는 안 돼요. 정결한 처녀라고 그랬어요. 정결한 처녀를 하나씩 어떻게?
그리스도와 중매하면 어떻게 돼? 눈이 맞으면 어떻게? 사랑하는 건데 그 인간의 조건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무조건 어떻게 예수는 우리에게 장가 들으셨대요. 나 같은 창기 같은 자에게, 고멜보다 더 못한 자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셔서 그다음에 약절하신 거예요. 우리 결혼식은 어디서 하자? 저 하늘나라에서 하자 하고, 그 대신 네가 여기 있는 동안에 뭐만 지켜라? 나의 사랑을 지켜라. 그러려면 이 세상에서는 이 사랑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랑을 빼앗기로 작정하고 하늘에서부터 떨어져 내려 이 공중권세를 쫙쫙, 심지어 사람 속에 들어와 귀신들로 꽉 찬 이 인간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방해하려고, 가족들서부터 내 친구들서부터 내 모든 이웃들서부터 들고 반격하는 게 뭐야?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자, 그 아들이 사랑을 주시고 난 다음에 무방비로 우리를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보호 장소를 바로 여기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감독자를 보내서, 피로 산 교회의 감독자를 보내세요. 이 말씀 잘 들으세요. 모든 교회에 감독자를 보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자,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우리 3번 시작.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수백만 달러를 들어서 사신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 피를 안 영혼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곳에 감독자를 보내서 그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떨어뜨리지 않고, 예수는 지금 그래서 뭘 하신다는 거야? 자, 네가 무엇이나 다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니 이 하나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끊을 자가 없다는 거를 말씀하시고, 이 사실을 늘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셔요? 성령이 말씀하셔서, 너는 혹시 넘어질 수 있어? 너는 혹시 욕받을 수 있어? 흔들릴 수 있어? 그러나 그때 기억하거라. 예수께서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니 너를 사랑해서 끊을 자 아무것도 없단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거는 무엇으로 사실 이기는 거예요? 그의 사랑으로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교회는 그렇게 감독자가 정결한 처녀를 하나 그리스도에게 중매하고 그들이 예수가 장가 들어온 것을 알고 한 몸이 되어져서 그 몸에 붙은 지체로 삼는 거, 이게 지금 교회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지체를 통하여,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예수와 한 몸이 되었으니, 침례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됐고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으니, 지체된 영혼 속에서 뭐만 나오면 되는 거야? 아들의 형상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이 뭐예요? 사랑. 뭐예요?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끝까지 계명을 지키게 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잉태한, 그 아들을 잉태한 믿음이 결국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 다 아이를 낳으셨어요. 아이 혼자 쑥쑥 낳지 않아요. 옛날 이제 정말 병원 의료 시설이 없을 때 그것도 진짜 받은 일 하다가 뒹굴다 혼자 난 거지, 애가 쑥 나오는 거 없어요. 여러분, 의학적으로도 초산에 애가 이제 양수가 터지면서 그 과정을 겪는 게 16번의 과정이 있어요. 그 영어로 다 나와 있는, 애도 뱃속에서 어떻게 그만큼 고통을 겪고 나오는 거야. 뒤집어지고 거꾸러지고 지가 이게 모양대로 창조하신 대로 그거를 다 한 다음에 나오는 거고, 엄마는 걔가 뭐 미끄럼 타도 쑥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그 보조를 맞춰가면 어떻게 힘쓰고 애쓰고, 그러니까 간호사가 뭐라 그래요? 힘 주세요. 여기서 힘 안 주면 안 돼요. 그러고 또 가만히 있을 때 힘 주면 또 안 되고, 그렇게 보조를 맞춰서 애가 정상으로 나오도록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는 이거예요. 저 영혼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나오게 할까? 그걸 하는데, 이걸 안 자들은 목사와 함께 호흡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자, 힘을 줘라, 힘을 빼라, 죽어라, 잠잠하고 있어요. 그러죠? 막 산모는 아프다고 난리를 칠 때 너무 말 안 들으면 간호사가 신경질적으로 얘기해요. 좀 가만히, 숨 좀 가만히 쉬고 계세요. 나중에 힘 줄 때 힘 못 줘요. 이런다고요. 그것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뭐가 너무 중요해? 애는 살리고 봐야지. 애는 살리고 봐야지. 오늘날 영혼들이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를 안 낳아요. 예수를 안 낳아요. 교회만 다니고 입으로만 살아가고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 그러지. 내가 그 계명을 받았으면 잉태된 거야. 그 다음에 그 계명이 성장하여 아예
임신 3주입니다 하면 가서 애 낳나? 임신 3주에? 안 되지. 기간이 있어. 기다리는 거야. 자기가 알아요. 내 안에서 말씀이 자라가고 있구나. 알아요. 이제는 이 말씀이 나올 때가 됐구나. 알아요. 농부도 알아요. 그래서 교회가 같이 힘쓰고 했어. 어쨌든 잉태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해산을 수고하고 돕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새 영혼이 들어오면 그 영혼에 무엇을 심어주는 거야? 예수의 피와 물과 성령을 심어줘서 그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갈 흑암 권세를 이기는 자 되도록 하는 것이고, 이제 아이가 응애에 낳았으면 그것이 또 다 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낳으면 얼마나 고단합니까? 엄마 잠도 못 자고 밤새도록 기저귀 갈고 젖 주고 물 주고, 울면 엥 하면 나가야 되고, 또 밥안 먹으면 또 걱정하고, 잠만 자도 걱정하고, 이래저래 걱정이요. 목살은요, 한 영혼만 있어도요 잠을 못 자요. 한 영혼만 있어도. 영혼이 몇 개 되면요 더 잠 못 자요. 사정을 보니까 잠잘 때인데 잠 안 자고 있고, 먹을 때인데 굶고 있고, 이거 할 때인데 딴짓하고 있으면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 아이 기여가 될까, 그 아이 성장하지 못할까 봐 노심초사하는 엄마의 심령까지. 그러니까 이 교회를 뭐라는 거예요? 산자의 어미, 남자를 낳은 여자라. 나와 여러분 영혼에 이 하나님 사랑이시다는 이 말씀이 들어가면 바로 이 사랑을 잉태하고, 그 해산하는 수고는 남자가 해산하나? 여자. 바로 이 믿음을 아는 그 여자의 특성, 산재의 특성을 가진 자들이 그 주의 종과 함께 한 영혼을 해산하기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것이 교회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를 어서 끄집어내기 때문에 흑암 권세에서 완전히 끄집어내요. 부속함을 알게 하고 죄의 사함을 알게 하고, 너의 기업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 성도의 기업을 있게 하시려고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거를 위해서는 필요한 건 무엇밖에 없어. 피와 물과 성령이라는데, 피도 살리는 것이고, 물은 어디서부터 살리는 거예요? 완전 죽음에서 부활로 살리는 영원한 생명이요. 성령은 또 무슨 생명이요? 죄와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법인데, 이런 소리는 하나도 안 하는 그 종교적인 설교 감사하다고 듣고 있는 이 죽은 영혼들, 어떻게 하면 살려낼까? 어떻게 하면 살려낼까? 또 성령은 받았어요. 성령은 받았으면 성령의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우리 1절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희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의 특징은 절대로 남을 정죄하지 않아요. 절대로 남을 비판하지 않아요. 근데 아직도 자기 마음속에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것이 꿍하게 있어서 마음을 열지 않는 이런 답답한 자들. 성령을 받았는데도 죄와 사망을 이기지를 않아. 이미 이긴 영인데도 아주 대놓고 엄마가 얘 그거 하지 말아라 하면 더 해. 이렇게 엄마 속을 썩이는 자식같이 하지 말아라. 목사가 얘기했는데도 더 대놓고 하는 이유는 목사를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것이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계명을 지키지 않을 것이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우리 21절 먼저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4절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실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21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데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뒷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생활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생활이에요. 그걸 위해서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이유가 계명을 지켰어요. 목숨을 버렸어요. 그래서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다시 오시면 이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또 지켜야 사랑받지. 그 다음에 사랑받고 있는 거,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랑은 어떻게? 너 안에서 내가 나타나지. 네가 사랑받고 있는 증거, 나를 나타내리라.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전 그래요. 전 자랑이 아니에요. 저는 내 안에서 말씀이 나타나는 걸 나는 알고 있어요. 내가 연구한 것도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증인이에요. 난 설교 준비하느라고 뭐 교리를 보고 무슨 뭐 이런 전서, 난 그 책이 우리 집에 있어요. 나 아직도 안 읽었어. 목사님 속에서는 난 좀 무식한 사람이지. 그런 전설을 난 모르는 거니까. 어떻다 신학책을 들어보는 것도 그저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니까. 그러나 나의 예수 믿고 첫날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변하지 않는 거, 날이 갈수록 난 주님을 더욱 사랑해. 그것만 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난 그밖에 없어.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 기도하는 거 제일 어려운 계명이에요. 제일 어려운 계명이에요. 나의 전문인데도, 목사의 전문인데도 말씀과 기도 제일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것만이라도 지켜서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난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아버지 사랑합니다. 계명을 지킵니다. 그러나 그 마음도 알려드려요. 지금은 조금 부족해요. 왜냐면 억지로 앉았기 때문에. 그러다 기도가 시작되어지면 기도가 끝날 무렵 이제 회개가 나오죠. 죄송합니다. 이왕이면 사랑하는 거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게 자원함으로 했어야 되는데 오늘도 뭔가 조금 정과 흠이 있었던 거 회개하고 다음부터는 그냥 기쁘고 즐겁게 어린애같이 기도하라면 아멘, 말씀해라 아멘, 전도하라 아멘. 그렇게 하는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도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지금까지 살아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내 믿음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렇게 20년 전에 말씀을 증거했어도 이렇게 말씀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날이 갈수록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속성과 하나님의 의와 그거를 다 이루신 분이 예수요. 그거를 증거하신 분이 성령이시라는 것이 참 그렇게 성경대로 나타나는지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은 내 말이 영이요 살리는 영이요. 자, 내 말이 영이요 살리는 영이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네, 영이요 생명이요. 영이 살면 육체도 사는 거예요. 그 생명, 그 생명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피 속에 생명이 있나니. 자, 우리 한번 시작. 피 속에 생명이 있나니. 그 피 속의 생명, 그 계명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내 영혼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 눈으로 안 보여. 그 피 눈으로 안 보여. 근데 그 생명과 피는 내 온몸에 전율을 타고 이 우리 몸에서도 모세 혈관을 통하여 피가 쫙 도는 것처럼 그 피와 사랑이 쫙 도는 순간에 뭐가 다 떠나가는 거야?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병을 이기는 거예요. 순간에. 예수 믿고 아직도 병이 있어요? 예수 믿고 아직도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까? 피를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은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피와 물과 성령 이거는 하나요. 진리. 그래서 사랑이 뭐냐? 그랬더니 사랑은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우리 한 번만 시작.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남편이 사준 선물로 기뻐하고 월급 두둑하게 산 돈봉투 그걸로 기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뭐라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것이 사랑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니까 당연히 불의를 어떻게? 불의를 싫어하는 거야. 불의를 싫어하는 거야. 바로 불의를 싫어하는 분명한 이 노선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16장 30절 바로 나는 세상을 이긴 이김이니 세상을 다 이겼으나 너희는 환난이 있어. 그래도 담담하고 무엇으로 이겨라? 진리. 진리 안에 뭐가 다 들어가요? 피와 물과 성령. 다시 한번 피와 물과 성령 세 번 시작. 피와 물과 성령, 피와 물과 성령, 피와 물과 성령.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진리.
진리의 사랑이라. 변하잖아요. 진리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이 진리의 사랑에 충만할 때 그 사랑으로 세상과 악을 다 구별하고 이긴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당신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캐나다에 살고 있습니까? 토론토에 살고 있습니까? 나의 현주소 예수, 사랑의 나라, 아들의 나라, 교회 안에 머물고, 그 교회 하늘에 머물고, 감히 이 세상 그 쫄병들이 나를 넘나들지 못해. 그래서 요한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악한 자가 손댄다는 거 안 된대. 손 안 돼요. 성경에 있어요. 악한 자의 그 영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거는 내가 지금 어디 안에 안 들어온 거예요? 사랑 안에 안 들어온 거예요. 진리 안에 안 들어온 거예요. 교회라는 건물은 드나거리는데 교회라는 예수의 몸, 그 말씀 속에 안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게 뭐야? 불순종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아니, 아직도 세상 나라 음부에 속한 사람, 세상 그 사람 생활 보면 알아요. 세상 일이 가장 급해요. 세상 일이 가장 바빠요. 영적 일은 가장 게으르고 안 해요. 아직도 공중권세 잡은 자 속에 속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영적 생활, 이 교회는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또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 한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와서 충성해야 되는 게, 저 때문에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난 이 교회의 임자가 아니에요. 난 잠시 이곳에서 내 영혼도 보존받고 또 들어온 자들의 영혼을 보존하다. 날 부르시면 난 갈 뿐이에요. 그럼 누가 또 받겠죠. 난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는요, 개척할 때 펜이 하나 없이 시작했어요. 모든 개척하는 목사님들 돈이 없어서 개척 못한 사람 많아요. 그리고 개척하면 의리 뭐부터 생각하면 돈부터 생각해요. 그래서 목회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예 나의 연약함을 아셨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없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개척하는 날 우리에게 있던 돈이 그때 3불이었나 5불 그밖에 없었어요. 그거 감사헌금으로 드리고 맨몸 빈손으로 예수 이름 갖고 시작하고 피로 산 교회를 확증해 주시려고요. 여러분, 이 피로 산 교회에 속했다는 게 얼마나 큰 사랑을 여러분이 받고 있다는 거,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러니까 저는 있는 날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들어온 성도들까지도 목사가 하는 교회로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렇게 성경을 모르고 있으니 그들이 교회를 어떻게 할까? 그들이 예수의 몸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이 주 예수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다른 게 답답한 게. 그래서 서신서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아라. 바울이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또 바울도 자랑하는 거예요. 누구누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누구누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했고, 교회에 충성하는 거 주 예수 나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은 반드시 주 예수 나타나는 날에 면류관으로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충성하는 이유는 나 영혼을 위하고 바로 그가 피 흘려신 그 교회를 바로 나 하나라도 더럽히지 않고 피와 물과 성령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라. 그래서 너희는 이미 그 나라의 군사로 모집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라는 이유는 군사로 모집된 자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영적 생활 얽매이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일이 있어요. 집안의 일이 있고 가정의 일이 있고 회사의 일이 있고 친척의 일이 있고 자기 사업의 일이 있고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냥 감사한 게 예수를 알고 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내 일에 얽매이지 않도록, 오히려 내 일은 내가 포기하고 실패해도, 전 그랬어요. 제가 간호사였으니까 취직 때는 병원마다 가서 엉뚱한 하는 거예요. 저는 주일에 근무 못합니다. 그럼 병원 근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간호과장 위아래를 쳐다봐도 얘기했어요. 가라면 가면 되니까. 근데 그런 조건을 내세워도 일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간호사를 했어도 전 주의를 어긴 적이 없어요. 나는 그 나라를 알고 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나라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충성한 이 충성된 자들을 데리고 가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게으르고 악한 자들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보석과 같은 자들, 충성된 자들만 들어가는 곳이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넉넉히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턱걸이하고 들어가지 말고 넉넉히 들어가도록 힘쓰라. 그 다음에 각각 이제는 주의 종과 함께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해산하기까지 기도로 함께 또 우리 마음으로 함께 우리 또 섬김으로 함께 바로 그 영혼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이 해산하는 수고를 같이 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회개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 회개하셔야 돼요. 불순종이요. 왜 하는가 하면 자기를 사랑해서 그래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 그래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세상에 사랑하는 거 있어요. 가족처럼 사랑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 그거는 다 없어질 사랑. 잠시 주님 손 앞에 올려놓고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기 시작하면 가족들도 그 사랑에 어떻게 해요? 다 끌려오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이 끄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처음에는 안 따라오는 것 같은데 한 발 한 발 내가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로 진격해 들어가기 시작하면 나와 내 가정에 따라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우리 11장 이렇게 피와 살을 계속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피와 살을 먹고 증거하라. 증거하지 않으면 네가 내 몸을 범하는 죄가 있다. 전도하지 않는 거 하나님 사랑 없어서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못해서요? 아니요. 어둔한 말을 갖고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를 기르다가 언어에 어눌한 아이들이 있어요. 늦게 말뜨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엄마는 그 아이를 통해서 제일 먼저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뭘까? 엄마지. 근데 엄마지. 엄마 말도 말이 안 뜨니까 이래. 어느 날인가 엄마. 그리고 겨우 부들부들 떨면서 하는 말이 사랑해. 이러면 그 순간 팍. 하나님 그거 원하는 거. 말 잘해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시다. 널 사랑하고 있다. 이 한마디만 해주면 성령은 끝에서부터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도와서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도록 함께 수고하시는 해산의 수고를 도우실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 거짓이다. 네가 거짓에 속했다.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도록요. 이론은 다 알아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지 못하는 거 아직 그 사랑을 깨닫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가장 방해하는 게 누구야? 내 육체. 내 육체 누구나 자기 육체는 사랑하니까 그 육체의 모든 정력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1절에서 14절까지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이 너 안에 거하시면 바로 너를 얻을 건드린데 영, 그리스도의 영, 말씀으로 인도하여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우리가 다 빚진 자로 돼 그랬어요. 육신대로 살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빚진 자예요. 나는 빚진 자다. 우리 세 번 시작. 나는 빚진 자다. 나는 빚진 자다. 나는 빚진 자다. 무엇의 빚진 자야? 빚값, 사랑의 빚진 자. 로마서에는 사랑의 빚진 자. 또 사도 바울은 뭐라는 거야? 난 은혜의 빚진 자. 빚을 네 청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바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 사랑이 없으면 인간, 여러분 부부간의 생활도요, 가족간의 생활도요,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요, 그건 가정이 아니에요. 박제해 놓은 거죠. 인간도요, 평생을 살면서 사랑 한 번 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그건 인간 박제지 인간이 아니에요. 사랑을 해보고 뭔가 해산을 해본 사람이 사람이고 가정이고 부부지간이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도록. 사랑이 살리는 거니까, 피가 살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랑을 막는 죄를 힘써 싸워서 죄를 이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이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이 입으신 전신갑주가 뭐야? 말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말씀이 있어도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더러운 귀신들이 나갈 수
귀신이 여러분 지금 속이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마지막 때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탁해지고 방탕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와 같이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눠주시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들여 영혼을 사서 하나님 앞에 중매시키고 그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오기까지 자기를 다 죽이고 참고 견디며 진리를 닦게 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이 사랑하는 자만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는 이유는 이 땅에서 그 사랑으로 무엇을 다 이겼기 때문에 흑암 권세를 다 이겼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우기도 하며 하나님의 사랑 여기 있으니 다른 사랑 넘보지 마시고 이 큰 사랑 깨닫고 받아들이고 이미 알고 이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랑의 분량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분량이 장성하여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온전한 지체가 되어져 나를 보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와 주의 종과 그런 자들과 함께 해산의 수고에 마지막까지 진력하는 사랑을 아는 자요, 사랑을 증거하는 자요, 사랑을 전파하고 마침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너권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자. 더 성령으로 충성하셔야 돼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아들의 나라에서 충성하자.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다른 거 묻지 마시고 난 정말 하나님 사랑 받았나? 난 깨달았나? 정말 하나님 사랑 받고 있나? 정말 사랑을 아는 자인가? 그 진단해 보셔야 돼요. 사랑이 있으면 감사하시고요. 사랑이 먹먹해. 이 말씀을 듣는데도 가슴이 돌이야. 주여, 나 그 사랑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